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오늘도 날 이끄심이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사절 죽음 앞에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마지막 곡을 당신은 영광의 왕 이 곡을 정했는데요. 찬양을 이렇게 찾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곡이 어쩌면 지겹기도 하고 어쩌면 드물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곡으로 다른 가사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가사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해서 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심령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가 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돔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독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 이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정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며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겨울 날씨에 우리를 주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인 사랑의 은사를 저희에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셔서 싸우니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진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절망과 명예들을 풀어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겨우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눈물이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며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께 기도하며 소명했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달의 시간은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사천받는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목자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잭 아드라카는 어릴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잭의 옆에서 잭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이웃집 테드 아저씨가 있었어요. 테드 아저씨는 잭의 큰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이 테드 아저씨를 삼촌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테드 아저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드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잭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런 때에 어떻게 이렇게 늦게 췌장암을 발견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췌장암을 진단하는 이 방법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 이제 여러 췌장암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더니 췌장암에 걸렸을 때에 우리 몸에 단백질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되는 단백질의 수가 8,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의 변화를 이제 체크하려니까 이게 검사가 정확하지 않고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이 청소년은 이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몸에서 이제 췌장암이 발병했을 때에 췌장암 발병 초기와 그리고 발병 말기에도 이 단백질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걸 찾으면 이 췌장암을 미리 진단하고 미리 잘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실험 연구실에서 과학 실험실에서 4,000번이 넘게 실험을 계속했어요. 실험. 그렇게 해서 4,000번 넘게 실험한 후에 이 췌장암 발병 초기하고 말기 때에 이제 단백질 변화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메소텔린이라는 이런 단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소년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읽다가 탄소 나노튜브에 이 메소텔린을 감지하는 항체를 입히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췌장암 관련 전문가인 200명에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요걸 좀 현실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200명 중에서 199명은 다 거절하고 딱 한 명에게서만 연락이 왔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 중에 의과 대학 중에 하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이 학생을 자기 연구실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연구실에서 7개월 동안 500편의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에 매달리다가 드디어 2012년에 췌장암 진단 키트를 발명했습니다. 연구에 매달린 지 2년 만에 이룬 결과입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 이 췌장암 진단 키트를 발견했는데 그 진단 키트는 기존의 진단 키트보다 무려 168배나 빠르고 검사하는 속도가 그리고 무려 400배나 정확한 이런 진단 키트를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명으로 인해서 2012년 인텔에서 주최하는 세계 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기사화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 청소년을 불러다가 이제 강연을 하게 하는데 한 강연에서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4,000번의 실험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대.
계속 실험을 하고 실패하고 4,000번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청소년이 그렇게 미치기 직전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여서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이 테드 아저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힘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잭 아저씨는 돌아갔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아저씨 죽게 만든 이런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치기 직전까지 그렇게 연구하고 실험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구분돼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민족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인물이 건설한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드신 민족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되던 날에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47일째 되던 날, 47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왜 개역 개정 성경은 언제?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을까요? 이 개역 개정은 달수로 따졌겠죠. 달수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월 1일이죠. 그러므로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인 거. 3개월이 되던 날.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온 날이 1월 14일이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니까 달수로 하면 세 번째 달이고, 날수로 하면 며칠이에요? 47일입니다. 47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3일째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출애굽은 날로부터 며칠째 말씀 주셨어요? 50일째. 50일이 되는 날에 말씀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많이 읽고 들었는데 50일 하면 생각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 절기 뭐가 생각나요? 50일.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오순절이 바로 이 날이에요. 오순절을 다른 명절을 뭐로 표현? 같은 명절인데 오순절을 달리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77절에 77절. 77절이 무슨 뜻이에요? 7주 후 다음 날. 7주 후 다음 날이 며칠째입니까? 50일째죠.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이 뭐예요? 같은 절기에 같은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만 달리 부르는 것이지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절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77절은 날수를 기준해서 부르는 명절이고 제가 방금 77절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7절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하셨어요? 말씀 주신 거, 율법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왜 77절 지키느냐?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77절을 지키는 거. 77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명절을 말씀드렸어요. 3대 명절 뭐뭡니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칠초 이렇게 보면 돼요. 유칠초, 6월절, 77절, 초막절. 자, 6월절이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 날, 7주 다음 날, 즉 오순절, 즉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7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77절은 무슨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받은 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언제 모였어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왜 절기도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을까요? 오순절 77절에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말씀 받은 날이니까, 율법 받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받은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 기분이다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은혜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셔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성도들,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불임절도 아니고 대속절도 아니고 언제? 77절에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이런 명절들은 신약 시대 우리들과 무관한 아무 상관없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6월절, 77절, 초막절 안 지킵니다.
안 지키지만 이 명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6월절 안 지키지만 6월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기억해야 돼. 6월절에 무슨 날?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죄와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받았고 해방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7.7절 안 지킵니다. 7.7절 지키지 않지만 오순 지키지 않지만은 여러분 뭘 받았어요? 이 성경 다 있잖아요. 이 말씀 받았더니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도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의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요. 초막절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날 때에 초막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땅 광야에서 초막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생명싸게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명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도 그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정신,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앞에 이제 시내산 입구에 덕에 도착해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내산 같이 갔어요. 갔는데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의 입구에 가면 성 체데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 그 수도원이 있고 시내산의 높이가 약 2291m, 2291m인데 그 시내산 입구 성 체데린 수도원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 바로 저 위에 시내산 정상이 보여요. 모세가 올라간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발 한 1700m, 한 1800m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내산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위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올라가요. 한 2시간 걸어 올라가면 걸어 올라가면 정상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왜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내게로 인도. 내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던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 다 몰살시키시죠.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시큰 고기를 먹게 하셔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의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마라에 도착했더니 우물이 있는데 물이 쏘서 못 마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치료해 주셔서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아말렉을 물리친 모든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구약의 말씀 우리 잘 읽었는데 구약의 말씀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잘 성경에 말씀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기다려요. 자라서 이제 날기를 기다리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독수리 둥지가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날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 어떻게 하느냐? 이 새끼 둥지가 이만한 둥지에 풀을 또 나뭇잎에 두껍게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새털을 쫙 깔아놓으면 아주 쿠션이 좋고 푹신푹신한 이 둥지를 엉망 만들어버려요. 이 나뭇잎, 풀, 털들을 다 날려보내. 그러면 독수리는 둥지가 얼기설기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진 이제 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삐죽삐죽 삐어나온 이런 그 가지 때문에 새끼 독수리의 연한 살을 찔러가지고 이 둥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고역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니 새끼 독수리가 아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거기서 둥지 밖으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천길되는 낭떠러집니다. 어이구 죽겠다 싶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가 힘이 없잖아요. 하면서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죽을 무렵에 어미가 낚기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쫙 받아요.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50일 동안의 과정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 생활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훈련하실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 정말 이 둥지 밖으로 지 스스로 나간 거긴 하겠지만 밖으로 나가서 그냥 죽을 똥살똥 날개짓 하는 이것이 뭐예요? 어미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했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어요. 이게 그냥 날 것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5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인도하셨다. 내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소유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세굴라가 뭔가 하면 개인의 가치 있는 소장품을 세굴라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소장품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물이죠. 보물을 세굴라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집에 개인 뭐 다 여러 아마 그 소지한 것들이 많을 텐데 제가 소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얼추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제 소유한 제 물건이 우리 책만 해도 1000권이 넘을 것 같고 뭐 옷이라든 기타 여러 가지까지 따지니까 1000개 넘을 것 같아요. 근데
1000개 넘는 제 소지품 중에서 보물이 뭘까? 세굴라가 뭘까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게 세굴라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뭐 성경은 뭐 제게 가장 귀한 뭐 보물 같은 것이긴 하지만 요 성경은 이제 제쳐놓고, 왜냐하면 요거는 뭐 이제 또 헝거면 다시 새로 바꿔야 되니까 요건 놔두고 나머지 물건 중에서 내게 보물이 뭘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진 고가의 카메라를 제가 아주 좋아한다면 그게 제게 보물 1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진 그런 카메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보물이라면 뭘까요? 제 가족인 거예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제게 보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물이 뭐예요? 금은 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 이 보물은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물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 보물,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백성 되었는데 왜 또 백성 되게 하시겠다? 왜 보물 되게 하시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답지 못하니까 백성답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게 (100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보신 분 계시나요? 못 봤어요? 저는 몇 번 봤는데, 저기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뭐 자연사 박물관에 갔더니 뭐 다이아몬드 원석 이따만한 원석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100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지만 그 다이아몬드 원석에는 다이아몬드의 그런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요. 뭐 거기서 뭐 영롱한 빛이 나오고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깎아야 돼요. 깎아가지고 아주 그냥 각도를 여러 개 해가지고 깎아서 그 빛이 그냥 영롱한 빛이 발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0캐럿, 1000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할지라도 이 깎이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 속에는 무한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움과 영롱한 빛을 간직한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깎이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그 돌덩어리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예요? 보물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백성은 백성이죠. 근데 뭐예요? 무늬만 백성, 무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뭘 주셔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그 거친 성격, 거친 마음,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이제 절제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물입니까? 조금 대답이 좀 약하네. 하나님의 보물 다 와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물 맞죠? 근데 보물인데 어떤 분은 원석과 똑같아. 거칠고 멋도 없고 이쁘지도 않아. 근데 어떤 분은 이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야. 왜?
내게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절제하고 다듬고 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말씀 주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세굴라는 세굴라인데 보물은 보물인데 보물이 보물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남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전히 남과 싸우고 이런다면 이건 뭐예요? 그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교회 오면 누구 때문에 속이 그냥 아침에 먹은 밥이 꼬들꼬들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따라갈 때 되면 이제 예수님 비스꾸르무리 비슷하게는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 얼굴 비슷해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비슷해 보여요? 얼굴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 예수님 비슷해 보인다. 예수님 닮은 것 같고 너무 참 은혜롭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보물다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분명히 맞아요. 새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보물 돼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이 잭이라는 그 청소년 얘기했어요. 이 소년이 4,000번 넘게 그냥 그 힘든 훈련, 그 뭡니까, 그 연구하고 그냥 실험 계속 반복한 이유 뭐예요? 사랑. 나를 사랑한 이 테드 아저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힘든 거 참아서 그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참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평안하고 직장 사업장 형통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시련, 역경도 허락해 주셔요. 그걸 참고 견디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물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얼굴에 좋으셔서 흐뭇하셔서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김정현 집사님, 수술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될 수 있게 함께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심윤구 장로님, 김혜순 권사님, 1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유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성수재 집사님, 진아미 권사님, 시경이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정정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영규 집사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신혜경 권사님, 재원이 외국 출장 안 가게 해주시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았고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물질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귀한 선교헌금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물질로 인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어서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복 내리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초하루 새벽기도회 그리고 온가족 새벽기도회 합친 짬뽕에서 드리는 그런 온가족 새벽기도회입니다. 우리 일일은 아니지만 우리 2월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기 바라고 온가족 새벽기도회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천원독 경금 드립니다. 우리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어려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 수첩 받지 못한 분들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미얀마 선교지 교회 방문하실 분들 헌당 예배 때 특송할 곡을 우리 장전누사에게 받아가시고 집에서 한번 우리 작년에 불렀던 은혜이니까 뭐 어려움 없겠지만 우리 함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양일간 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잘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성도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